신학에서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아름다운 개념을 꼽으라면 단연 삼위일체일 겁니다. 오늘은 이 깊고 놀라운 진리가 요단강의 한 장면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펼쳐졌는지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강력하고 또 신비롭죠. 무언가 굳게 닫혀있던 것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하필 바로 이 순간이었을까요? 그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왜 이때 열려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열린 하늘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낮아지심, 아버지의 사랑 선포, 그리고 성령의 임재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초대라는 점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열린 하늘의 신비.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건요, 그냥 날이 맑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벽, 단절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닫힌 하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열렸다는 건,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장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신호니까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바로 요단강. 지리적으로 가장 낮은 곳.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모여드는 바로 그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들의 낮아지심.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 앞에 머리를 숙이시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세례 요한조차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이 질문 속에 당시의 충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모든 질서가 뒤바뀌는 순간이니까요. 물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건 아니죠. 이건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겠다. 당신들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었어요. 죄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에서 겸손하게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신 아버지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목수의 아들, 죄인들 틈에 섞여 있는 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이 아버지의 선포는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공표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고난,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죠. 자, 이제 이 놀라운 드라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고 하죠. 이건 그냥 평화로운 그림, 그 이상이요. 창세기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물 위를 감싸면서 생명의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그리고 이 순간은 동시에 예수님을 위한 기름 부음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아로서 진정한 왕이자 제사장, 또 선지자로서의 공적인 사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정말 이 한순간에요, 아들은 순종하고 아버지는 선포하고 성령은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완벽한 하모니가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이 요단강의 장면이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은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간단히 말하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 세 위격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본질과 능력, 영광이 모두 동등하시죠. 이게 참 말로는 쉬운데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바로 관계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어요. 외로워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는 그 이미 차고 넘치는 사랑이 흘러 넘친 결과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요단강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는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너희도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원래부터 관계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완벽한 사랑과 연합을 갈망하는 거죠. 구원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환영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에 참여하는 축제가 되고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모델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열렸던 그 하늘은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해서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는 이 초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